창세기 3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3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37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은요, 요셉의 이야기이죠. 아직 요셉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형 중에 한 명인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38장 전체에 걸쳐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앞에 37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참 뜬금없죠. 그러나 분명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은 뜬금없지만 유다의 이야기를 38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는 헤브론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아버지 야곱이 슬픔에 잠겨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형제들과 가족들을 떠나 헤브론에서 조금 올라가면 갈 수 있는 아둘람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첫째부터 엘, 오난, 셀라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큰아들 엘이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는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큰아들 엘의 아내로 삼아줍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7절이에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큰아들 엘을 죽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큰아들 엘의 삶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악함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망쳐놓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큰아들 엘의 삶을 보니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하지 않은 엘은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망쳐놓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을 죽이십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이에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너의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너의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구약시대 결혼 제도를 보면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이을 것을 부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버지 유다의 당부대로 이 둘째 아들 오난은 형수 다말과 동침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오난이 생각합니다. 분명 형수가 나 때문에 아들을 얻게 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축복은 내가 아니라 큰 형의 대를 이은 형수가 낳은 저 아들의 것이 되겠지. 그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나는 그냥 이용만 당하게 될 게 뻔해. 이렇게 오난은 이런 생각들을 하며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난의 생각과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오난도 자기의 형 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망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난도 죽이십니다. 이제 셋째 셀라만 남았습니다. 11절이에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희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런데 셀라는 나이가 어려서요, 아직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는 벌써 아들을 둘이나 잃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셀라 역시 형들의 죽음을 보며 자기도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일단 이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도덕과 기준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옳은 일을 선택하고 또 옳지 않은 일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거나 말은 하지만 결국은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큰아들 엘이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모두 망쳐놓은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엘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죠. 분명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쓰임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은 자기 생각에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자기를 위해서는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면 안 된다는 판단을 이 둘째 아들 오난은 하게 된 거예요. 오난 역시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놓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은 유다 역시 두려움 때문에 이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유다의 큰아들 엘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유다의 둘째 아들 이 오난의 혈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셀라의 혈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아들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코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옳다고 여겼던 판단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망쳐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오늘 옳다고 여기며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고 있는 일은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또한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망쳐놓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